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는 한 문화의 비유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문화의 비유, 사람들은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죠.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을 찾는다면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를 생각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봉독했지만 이 달란트 비유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9장의 이 문화의 비유는 매우 흡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 하나님께서 각자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각자의 달란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는 찬양의 달란트가 있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은 또 주차 봉사하는 달란트가 있고, 또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각자의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그리고 그 헌신의 이후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문화의 비유는 이 달란트 비유와 매우 흡사하지만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문화의 비유 속에서 달란트 비유와는 좀 다른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말씀을 보았는데요. 19장 1절부터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삭개오라는 사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성경에 보면 세리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근데 당시의 세리장은 주변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아주 혐오스러운 직업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를 죄인이다라고까지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려고 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죠.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이제 죄인처럼 취급받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예수님이 영접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겼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였더니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나눠주고, 또 자기가 그 세리장으로서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 갚겠습니다. 삶의 전환,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회개가 이 삭개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문화의 비유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9장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보면 이 문화의 비유는 무엇에 관련되어 있는 비유냐? 구원에 관련된 비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는 재능, 그리고 그 재능을 가지고 봉사다라고 한다면 이 문화는 구원이다라는 거죠. 또 이어지는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시자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예루살렘, 유다 땅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의 심리가 부풀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 지금 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문화의 비유는 첫째는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요, 둘째는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려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에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또 목수로 생활하셨으며 성경에 보면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실 때에는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의 비유의 차이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16절, 18절, 20절에 보면 10명의 종에게 10문화를 주었다라는 것은 각각 한 사람에게 한 문화를 지급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지급했다. 한 문화. 여기서 우리가 한 문화의 의미를 한번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란트는 각각의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문화는 동일하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저나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옆에 있는 분들이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하나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린아이에게도 한 번의 생명이 있고요, 어른들에게도 한 번의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 오래 살았다라고 해서 생명이 두 개가 되나요? 아니죠. 길이만 길어질 뿐 생명은 한 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생명이 2개가 되나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생명은 한 번이고 지금 막 교회에 오셨어도 그 생명은 한 번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산다라고 해서 한 번의 생이 있고 부자라고 해서 2번의 생애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기에 모든 사람에게는 한 번의 생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생명, 하나의 생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일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에게는 한 80, 90, 100세까지 살아가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오래 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이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번의 생애는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번의 생애를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달란트는 각각 재능에 따라 다르게 부여되지만 오늘 본문에 그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한 문화, 즉 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우리가 2번 다시 이룰 수 없는 것이기에 이 한 생애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이루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각각 맡은 문화에 대해서 그 주인이 상급을 주시거나 벌을 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잘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죠.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 주님으로부터 이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이제 말씀 속에서도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한 문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번의 생애인데, 이 한 번의 생애로 10문화를 남긴다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삭개오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우리의 한 번의 생애 속에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는 한 생명 속에서 10문화를 남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번의 생애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내 생애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그 주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들은 무엇을 차지한다고요?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0고을의 권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10고을의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것은 왕노릇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는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의 통치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우리도 누리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부여된 이 한 번의 생애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늘에서의 상급, 즉 하늘의 나라에 임할 때에 왕노릇하게 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내 한 문화를, 그 한 문화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힘써 나갈 때에 또 다른 한 문화를 남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훗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왕노릇을 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는 거역했던 그 주인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라고 후회하는 그러한 생을 마감하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렇다면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아니한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 곱게 싸두었던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엄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하나의 생명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지, 혹시 이것을 잘못 사용하다가 손해되면 혼날 수도 있는, 그래서 엄한 분으로 여겼기에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분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게 되는 이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수건에 곱게 싸서 그것을 갖다 드리는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의 것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한문화, 한 번의 생애가 있는데 내 자신을 위하여 애지중지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건강한 음식을 잘 먹고 내 노후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서 많은 재물도 모읍니다. 내가 잘 사는 것이 복된 삶이야 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한 문화를 수건에 곱게 싸는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결산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이들은 그 귀인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고자 오히려 쫓아가서 그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한문화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서 훗날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할 때에 그것에 대하여 기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나만을 위하여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려고 수건에 곱게 쌓아둔 인생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심판이 임하게 됩니까? 22절에 보면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 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는 그 말 그대로 내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내 자신을 위하여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왔는 그 모습 그대로 나는 결국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많은 것을 쌓아뒀잖아요. 나를 위하여 수건에 곱게 쌓아두고 귀중하게 여기는 내 삶이 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악한 사람, 엄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 그 표현 그대로 내가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왕을 대적하는 자, 즉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대적하고 원치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그는 원수가 되었고, 그는 바깥 어두운 데로 끌려다가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죽음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한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하나의 생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문화는 공평하게 주신 생명이다라는 거죠. 물론 길게 사는 분이 있고 짧게 사는 분도 있지만 모두에게 부여된 생명은 오직 한 번입니다. 우리는 이 한 번의 생애를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됐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다른 생명을 낳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명 있는 동물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요, 생명이 있는 씨앗이 심겨질 때에 그 씨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한 우리가 이제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생명이 주께로 인도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맺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목적이요
또 그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내 생명만 지키려 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오늘날의 생애에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는 모든 것이 잃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수건에 쌓아두는 내 생명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은 결국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내 생명을 희생해 가면서 장사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사람,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애쓰던 사람은 그 열매를 맺을 때마다 잘했다 칭찬받게 되고 열골을 얻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나만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내 생명이 훗날 주님 오실 그날에 잃게 되는 어리석은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하는 왕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하여 늘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생명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은 주님 오시는 날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 이외에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간혹 이렇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욕심과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나 우리의 생이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그날에 반드시 이와 같은 결산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의 문화의 비밀은 생명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이제는 내가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삶을 살아서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생명이 있는 한 그 생명을 낳기 위하여 한 문화를 가지고 내 생명을 가지고 다른 문화를 남기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것임을 믿고 의지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는 가지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성경 가운데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이제 그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내 친지 중에, 또 내 직장 동료에게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보셨을 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문화를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문화를 남겨서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